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선지자 요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요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너무나 잘 압니다. 요나는 통계학적으로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자라왔습니다. 근데 요나의 이야기가 다른 어떤 성경 이야기보다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내게 인상 깊었던 성경 이야기 중 하나라고 여긴 본문입니다. 만약 지금으로 따지면 요나는 기독교인들에게는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인플루언서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요즘 같은 시대에 요나가 만약에 활동을 했다면 요나의 이야기가 인스타에 올라오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기 시작합니다. 물고기 뱃속 대박이에요. 후기 업데이트 부탁드려요. 막 이러면서. 니느웨에 선교를 다녀온 요나는 수많은 강단에 초청을 받았을 겁니다. 새롭게 하소서, 다니엘 기도회 같은 그런 강단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요나는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니느웨로 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셨어요? 안 들어가 보셨으면 말을 하지 말아요. 결국 제가 졌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게 된 거예요. 아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하는 순간 니느웨 왕이 회개하고 돌이키기 시작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며 간증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며 밀고 일어났을 겁니다. 가는 곳마다 엄청난 사람들이 요나를 따라다녔을 거예요. 길 가다가 요나를 만나면 단숨에 달려가 팬이에요, 사진 한 장만 함께 찍어주시면 안 돼요, 힘내세요, 화이팅이에요, 이거 박넝쿨은 선물이요. 이렇듯 요나는요 너무나 우리에게 알려진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요나가 아무리 이야기가 유명하다고 해서 우리는 요나를 존경하거나 롤모델로 삼기에는 뭔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들은 요나의 이야기에선 우리가 기억하는 요나의 모습은 조금 부족하고 많이 연약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는 모습으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불평하는 마음에 가득했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을 보여주고 자신의 이웃을 편협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건방지게 따져 묻기나 하는 그런 선지자 요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선명하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 프로그램을 보면 오은영 박사님이 솔루션으로 제시하면 바뀐 금쪽이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처음에 갑갑하고 답답했던 마음이 이제 속이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요나가 달라졌어요를 성경에 보여줬다면 우리도 뭔가 성경을 읽으며 좀 답답했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해야 될 텐데, 요나서는 마지막까지 요나가 불평하고 요나가 하나님께 따지다가 하나님이 결국은 책망을 듣다가 그냥 장면이 끝을 냅니다. 그냥 지금처럼 만약에 성경에는 그렇게 적혀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후에 일어난 요나의 근황을 SNS나 아까 말했던 새롭게 하소서 간증 집회를 통해 우리가 듣게 되었다면 역시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지자는 다르다고 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끝을 맺지 않았습니다. 물론 요나서 4장 이후의 요나는 하나님께 훈련받은 더욱 선지자다운 모습을 보였으리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만 바라보는 우리가 바라보는 성경의 이야기만으로 본다면 요나는 선지자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에는 질문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왜 굳이 하나님은 요나와 같은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셨습니까? 하는 의문이 저에게 계속 드는 거예요. 도대체 쓰실 만한 그런 사람이 당시에 이렇게 없었나 하는 마음까지 들어요.
요나는 어떻게 선지자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감당하겠다고 선뜻 그 일을 맡았지? 그게 쉬운 자리가 아니었을 텐데. 도대체 요나에게 어떤 능력, 어떤 매력, 어떤 스펙이 있길래 요나는 선지자로 세워졌을까 하는 이런 질문들이 수없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는요, 영적으로 막막했던, 정말 갑갑했던 세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그때 활동했었던 요나는 성경은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 앞에 악한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고, 자기의 입맛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 하고픈 대로 살았던 시대,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벗어나서 타락한 시대가 바로 이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강하고 영적으로 가장 악한 세대였으면, 그러기에 영적인 그 각성과 회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가 아니었을까요?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런 시대일수록 선지자를 세울 때 우리는 엄청 신경 써서 고르지 않을까요? 얘는 이래서 안 돼, 쟤는 저래서 안 돼 하며, 그 어느 때보다 선지자다운 본이 되는 선지자를 우리는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선지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회사에 어려움을 겪어서 오너를 모셔야 된다고 한다면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아무나 사장으로 우리는 데리고 옵니까? 정문 경영인이나 회사를 일으킬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그런 힘을 가진,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세우는 게 우리의 이치에 맞지 않나요?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가득했던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 어느 때보다 선지자다움을 가진 사람이 세워져야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요나는 그런 사람과 거리가 멀어 보여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는 자기 뜻과 다르다며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던 선지자라고 소개해요.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온갖 투정을 부리며 툴툴거리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선지자다움의 기준과 너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멀어도 한참 멀어 보여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를 사용하셨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를 선지자로 세우셨다라니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사람은 자격이 맞지 않아요. 하나님, 그 사람은 답지 않아요. 부모답지 않아요. 교사답지 않아요. 목자답지 않아요. 목사답지 않아요. 그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자격 미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답지 않아요. 답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너무 어이없게 세우실 때가 있더라니까요. 하나님, 그 사람은 답지 않는데요. 하나님, 그 사람은 우리가 생각했던 선지자랑 거리가 먼데요. 근데 하나님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 또 하나의 질문이 던져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묻기 시작합니다. 그럼 넌 좀 다르니? 한별아, 넌 좀 특별하니? 오 목사, 넌 자격이 있니? 넌 좀 답게 살아가고 있니?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뭔가 민망해지더라고요. 그 마음이 제게 들어오는 순간 마음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요나에게 불편함을 느꼈던 것도 그 모습이 마치 내 모습과 같이 보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의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감추려는 듯이 나는 저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하며 요나를 깎아내렸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타인에게는 너무 냉정하게 평가해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맞는지 평가할 때 우리는 아주 완벽한 잣대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 사람의 행실, 재능, 기질, 성품, 상식, 달란트, 분위기, 센스, 스펙, 외모까지 너무 많죠. 여러분, 그러다 어느 것 하나 기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면 못 믿어하며 가차없이 우리는 평가합니다. 이 사람은 이게 부족해. 이 사람은 저게 부족해. 이게 맞지 않아.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다 따지다가 보면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쓸만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없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쓸만한 사람은 아무리 찾아도 이 모든 기준에 합한 사람, 부합한 사람, 흠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보잖아요. 가끔은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우리 엄마는 말해요. 우리 엄마 친구는 그렇대요. 우리 엄마 친구는 좋은 대학도 나오고 좋은 직장도 다니고 용돈도 많이 주시고 그 친구는 도대체 어떤 친구인지 눈으로 보고 싶을 정도예요. 근데 가끔 만나지 않아요? 우리 눈에 모든 걸 다 가진 것만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일단 외모부터 조인성이면 다 가진 것 같아요. 키, 외모, 재능, 성품, 분위기, 센스, 스펙, 능력, 집안까지 다 가진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전 믿어요. 그에겐 우리가 모르는 화자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아멘. 예,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저 역시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잣대의 기준을 들이대면 자격 미달이에요. 일단 외모에서 무너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절 목사로서 참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아멘이 안 나왔어요. 설교가 길어져요. 이러시지 마세요.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는 수가 있어요. 사도신경부터 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절 목사로서 좋아합니다. 예,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제 외모 보고 좋아하겠어요? 아니요. 누구예요? 고개 절레절레 누구예요? 나도 알아요. 나도 안다고요. 어느 날 얼마 전에 진짜 최근 따끈따끈한 저희 아들이 설교 예화를 저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저에게 제 배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해요. 아빠, 내 동생은 언제 나와? 이 아이가 미쳤나 싶을 정도예요.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너 몇 살이야? 9살. 야, 내가 10년째 품고 있는 거야. 너보다 형이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또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먼저 나왔잖아. 한 청년이 제 배를 보고 이렇게 칭찬해 줍니다. 목사님 배는 설교 주머니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진짜 전체적으로 보면 자격 미달이에요. 저에게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약한 부분이요. 그런데 제가 이 자격 없는 제가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더라고요. 답지 않은 나를 목사라는 은혜의 자리로 세워주시더라고요. 고쳐 쓰려고, 가르쳐 사용하려고. 저는 지금도 목사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저는 아빠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때로는 아빠다운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당신은 애하고 똑같이 굴어? 목사다운 모습이 보일 때가 없을 때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목사다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걸 깨닫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성경 안에 이런 사람들로 수두룩빽빽하게 가득하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모세는 많이 어눌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무식하고 거친 성품과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더라고요. 바울은 다 가졌어요. 근데 못생겼어요. 요셉은 그냥 잼민이에요. 색동 옷 입고 나 꿈꿨다고 말하며 형들한테 깐족거리다가 노예로 팔려가요. 금쪽이가 이런 금쪽이가 어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두가 답지 않은 모습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의 주역
믿음의 주역의 자리로 하나님이 세우시더라고요. 그들은 처음부터 다운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다운 모습을 가지고 나서 쓰임 받았던 게 아니에요. 어쩌면 답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게끔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요. 오늘 요나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선지자 다음에 메신저로 성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덕목을 그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요나 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아멘. 우리는 요나의 불순종, 불평, 투정거리고 원망하는 모습에 그 모습이 가려져서 이 요나의 가장 가진 강점을 몰라봤어요. 그는 당대의 악한 세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열정을 다했던 그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통되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과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요나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요나의 기질이, 요나의 성품이, 개념이, 인성이 우리가 눈에 보였을 때는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할 수 있는 소통하는 자라는 것이 그를 선지자로서 아주 사용받기에, 쓰임받기에 너무나도 좋은 덕목이었습니다. 물론 기질과 성품, 이 개념과 인성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오 목사가 기질도 필요 없대, 성품도 상관없대, 쓰임받을 수 있대. 물론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건 물론 사역자에게 기질도 성품도 개념도 인성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를 봐도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들은 내가 훈련을 통해 사역자답게 다듬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소통은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다릅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한 선지자의 성장기를 다루고 있는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했던 요나가 선지자 다움을 회복하는 성경이, 그 과정이 담겨 있는 성경이라고 생각돼요. 무엇으로 그렇게 성장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며 하나님께 질문하며 때로는 따지다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선지자다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소통할 수 있는 것이 그에게 성장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것이 그가 잘못된 길을 벗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소통하셔서 그를 가르칠 수 있는 자리가 여러분 그에겐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누군가를 훈육하고 누군가를 교육하고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러분 소통이고 대화입니다. 대화가 단절되었을 때 어떤 가르침을 해도 누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소통이 안 되면, 소통이 단절되면 여러분 우리는 성장이 가능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관계를 세운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관계가 깊었냐면 감히 하나님께 대들어요. 감히 하나님께 따지고 불평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는 감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어디 직접적으로 대들고 따지고 불평을 할 수 있어요. 그 당시 때 하나님께 출애굽기를 봐도 그래요. 출애굽을 보면 홍해가 가로막을 때도 마실 물이 없을 때도 먹을 양식이 없을 때도 백성들은 만만한 모세에게 찾아가요. 만만한 모세에게 가서 따지고 대들어요. 감히 하나님께는 직접적으로 대들지 않아요. 근데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가서 따져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라고 말해요. 쟤들이 뭐라고 하잖아요? 라고 일러요. 성경은 이런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아멘.
친구와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했던 모세래요. 요나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따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어요. 저는 이러한 모습을 저희 아들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가끔 저희 아들이 제가 뭐라고 하면 아니 그게 아니라 잠깐 이렇게 하는 거잖아 하며 덤비고 툴툴거려요. 이미 말투부터 거슬려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어느 날 생각해 봤는데 저는 우리 아버지께 감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던 생전에 제가 아버지께 아니 그게 아니라를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상상해 본 적이 없다고요. 단 한 번도 저는 우리 아버지를 친구 같은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린 밥상머리에서 소통이라고는 없었습니다. 밥 먹자. 먹는 거예요. 끝이에요. 아버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아들은 저한테 아니 진짜 아빠는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뭐라고 그래 하고 일러요. 이 세상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니 아빠 배를 보고 그런 말을 하죠. 우리 아내는 둘이 그만 좀 싸워라고 말해요. 아니 싸움이라뇨. 아빠랑 이게 가당키나 하냐고요. 근데 내가 봐도 가끔은 형제처럼 싸워요. 네가 그랬잖아. 아빠가 그랬잖아. 베베베베베 하고.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싸움은 이겨야죠.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죠. 싸움의 기술은 아빠에게 배우는 거예요. 주먹은 못해요. 체육관 가서 배우고요 그건. 근데 혼낼 때는요 진짜 무지하게 혼냅니다. 청년들이 가끔은 놀래요. 제가 혼낼 때 어떤 청년이 목사님 온도 차이가 너무 커요. 에베베베 하다가 근데 여러분 눈물을 쏙 빼면서 혼낼 때 무엇을 네가 잘못했고 무엇을 네가 반성해야 되고 앞으로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대화로 계속해서 가르쳐줘요. 알아들을 때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줘요. 소통하며 가르쳐줘요. 근데 그 아이가 그 말을 잘 듣는 태도를 보여요. 친구 같은 관계지 결코 친구는 아니라는 것을 이 아이도 알고 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친밀한 관계를 가지니까 근데 아들이 아빠의 당부의 말을 잘 듣더라고요. 때로는 제가 교육부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느끼는 건 뭐냐면 나랑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진 청년이 제 말을 잘 들어주더라고요. 나랑 밥 한 번 더 먹었던 관계를 쌓았던 친구들이 내가 가자고 하는 방향으로 찰떡같이 알아듣고 가줄 때가 많아요. 소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머무를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소통이 그를 선지자답게 말씀이 그를 성장시킵니다. 물론 비록 4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요나는 선지자다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요나서가 열린 결말로 끝나는 것은 우리는 앞으로의 요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잖아요. 선지자다운 모습을 회복하며 하나님께 정말 강력하게 쓰임받는 그런 선지자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눈에는 요나가 연약하고 정말 선지자답지 않은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소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능력으로 회복하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 없습니다. 할렐루야.
능히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말씀 속에서 말씀이 주는 능력 가운데서 힘있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르는 인생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강력한 무기가 되어집니다. 그 말씀만이 나에게 강력한 능력이 되고 살아가는 데 충분한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나에게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요나가 어떻게 저렇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아무리 곱씹어봐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니 그가 능력으로 쓰임받더라고요. 할렐루야. 말씀이 곧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상황이 초라하고 연약해 보여도요,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능력 그 자체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나답게 가꾸고 성장시키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은 결코 연약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잖아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수많은 이적과 능력의 사역의 연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은 능력 그 자체였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은 그 능력이 됩니다. 말씀이 나를 살아가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따라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임하는 정말 소통하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십니다.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자연 모든 만물의 신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숨결을 통하여,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통하십니다. 계시하여 주십니다.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소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누구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요즘 SNS가 활발해지면서 소통이 확장되었다고 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랑도 우리는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카톡과 같은 메신저들이 정말 쉴 틈 없이 계속 울려댑니다. 귀찮게 울려댑니다. 소통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핸드폰 없이 살았던 우리들은 알잖아요. 이게 진짜 소통입니까? 메신저와 SNS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안부들이, 소통들이 우리를 깊은 관계로 만들어 주었습니까? 그들의 짧은 근황과 그들의 소식을 접할 수는 있었지만 우리는 그걸로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핸드폰 없이 뛰어다니며 살부대끼며 뛰놀았던 내 친구들과 더 친밀하다라고 지금도 자부할 수 있습니다. 우정을 그렇게 뜨겁게 나누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저 바라보며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여러분, 그 당시 때 유행했던 가사들을 보면 소통이 진짜 깊은 소통이 이루어졌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았대요. 아버지가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어요. 밥 먹자. 그 톤에서부터 어떤 말씀에 지금 오갔는지 그 기분을, 상태를 체크할 수 있었어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요, 소통이 정말 확장되었는데 가만 보면 불통의 시대예요. 소통이 단절됐어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눈빛만 봐도 모르겠어요. 식탁에 앉으면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누구랑 소통하는 거예요? 난 앞에 있는데 핸드폰으로 소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소통의 확장입니까? 이적과 같은 뜨거움이 있습니까? 친밀함이 있습니까? 없어요. 요즘은 말씀의 홍수의 시대라고 말할 정도로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수많은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TV를 틀어도, 라디오를 틀어도, 유튜브를 틀어도 우리는 수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쏟아져요. 근데 그 말씀이 나와 커뮤니케이션 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되었습니까? 그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있고 예리하여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는 그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까? 여러분, 단 한 번의 말씀을 듣더라도 더욱더 깊이, 더욱더 친밀하게, 더욱더 가까이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말씀보다 더 많은 영상들의 시선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겼을지도 몰라요. 수많은 세상의 문화들이, 매체들이 우리에게 말 걸어와요. 소통하자고 자꾸 말 걸어온다고요. 그것들에 소통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깊어지고 그게 더 임팩트 있어 느껴져요. 그게 나를 찔러 쪼개, 나에게 내 영을 막 쪼개기도 해요. 내 생각을 막 달라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과의 소통을 빼앗기지 맙시다. 소통의 확장, 말씀의 확장에 이 시대에 살아간다고 방심하지 말고 분별하여 하나님을 더 뜨겁게 예배하고 그 말씀에 더 뜨겁게 반응하고 그 말씀에 더 뜨겁게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린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수없이 들려오는 세상의 말들에 흔들리지 않도록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또 채우고 가득 넘치도록 부어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 주십니다. 수많은 세상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올 때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나에게 끊임없이 말 걸어오시고 끊임없이 소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소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매우 선명해요. 매우 분명하고 명확하고 강력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아주 강력하고 분명한 선명한 말씀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세 개의 명령어가 사용해서 일어나 가라 외치라 하는 분명한 말씀이 그에게 전해졌어요. 매우 선명했어요. 못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분명히 요나에게 전했다고요. 근데 요나가 그 말씀을 외면합니다. 분명히 듣고도 못 들은 채 이해 못한 채 잘 모르겠는데요 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는 그 말씀에 일어나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이후의 사건들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순탄하지 않았음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소통하시는데 그 말씀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고 분명히 확신할 수 있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그 말씀을 외면하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에 순종하여 반응하여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요. 여러분, 나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상황 모르세요? 내 형편과 내 처지를 잘 아시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실 수가 있으세요? 하나님, 나는 도무지 내 상황과 내 형편에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이건
내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건 내가 외면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그 말씀하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근데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일어나 다시스가 아니라 일어나 니느웨로 가는 순간 3장에서 보는 요나의 그 사역은 능력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됩니다. 말씀이 머무르는 인생은 절대 무능력하지 않습니다.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약한 게, 내가 무능력한 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숨지 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말씀이 곧 나의 능력이, 나의 강력한 무기가 되어집니다. 내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나의 상황이 한없이 초라하고 연약하다고 여겨지십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이끄신다면 그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 주십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아닌 앞으로 나답게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앞으로의 나에 대한 소망을 더 기대하며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나아갑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을 오래 삶 새롭게 되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네. 나는 믿네.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 그 말씀의 역사가 나를 붙드시고 이끌어줍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말씀의 능력이 있다면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결코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는구나.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이 험난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이 사역의 현장에서 주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며 나와 소통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가를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내 삶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더욱더 역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주여 머무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